대학을 졸업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최대 화두는 취업일 것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1년, 2년, 3년 그 지루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또 회계사나 특정한 자격을 얻고 면허장을 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4년, 5년, 또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심지어 사법고시를 10년간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음을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많은 봉급을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토록 취업을 좋은 직장에 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유수한 기업의 이름에 내가 기대어 나 자신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성공한 어떤 일종의 척도로 삼고 싶은 이유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됐대, 뭐 그런다든지,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됐대, 이런 이야기들은, 또는 삼성에, 그 어려운 삼성에 취직을 했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사회적인 어떤 자기 위치를 확인해 준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좀 점잖은 말로 직장의 직원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직장의 일꾼이 되는 거죠. 무슨 직장의 일꾼이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정말 최대의 관심사가 좋은 직장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두말할 얘기가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런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가치 감정이나 또 그 일의 결과가 얼마나 소중하고 엄청난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게 되면 하는 것을 다 멈추고 그냥 오로지 주님의 일에만 전심전력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일꾼이냐, 어느 회사 일꾼이냐, 이런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너무도 소중한 위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결과를 얻는 삶이 될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앞다투어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일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며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들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때로부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꾼이 되십시다가 아니라 일꾼이 되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상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을 자기 것으로 흠뻑 취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볼 것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자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지금 6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4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 감정 속에 내가 엄청난 존재인 것을 확신하고 그런 자기 정체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임집사님이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참 듣기가 좋아요. 소곤소곤 자근자근 하는 것도 좋지만 담대하게 누구든지 다 알아듣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최보기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시냐고. 원래 태어날 때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언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혼내키셨다고. 사람이 말이지 자기가 할 말 있으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우물우물거리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의식하면서 보다 큰 소리로 확실하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또 그것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을 선포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한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우리 침례교단의 유명한 부흥사로도 많이 역할을 했던 분이시기도 하죠. 자, 자신감이 있으면 확실한 소리를 냅니다. 자신이 없으면 우물거리고 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면 우물우물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존재며 지금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신분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책을 세상의 그 어떤 직책과 직분보다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확신과 자부심과 자존감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 예배당을 가보았어요. 근데 이상하다고 그럴까 신비롭다 그럴까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샘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연속된 샘. 하나가 샘이 있고 두 번째 샘이 있고 세 번째 샘이 있고 근데 총 길이가 글쎄 한 3m
1m 간격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전설이긴 하겠지만 그 샘이 뭐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을 때 그의 떨어진 목이 3번 통통통 튀었는데 떨어진 자리마다 샘이 솟아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것의 사실 여부에 제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런 전설이 있구나, 그런 흥미로운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물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똑 떨어지게 설교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특히 어떤 일꾼이냐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냥 막연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일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과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는 신약 성서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셨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세대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장 6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바로 그 비밀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비밀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곧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는 3장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비밀은, 그러니까 비밀에 대한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영원부터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며 이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으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뜻과 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셨다, 그렇게 하셨고 이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가 하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의 생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일컬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왕 같은 이라는 말이 조금 번역상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영어로 보면 왕 같은 이란 말이 그냥 한마디로 로열, 그렇게 말해요. 로열 프리스트, 제사장이다. 로열 하면 로열 젤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로열 박스, 왕과 관계된 것을 바로 로열이라고 그러죠. 로열 패밀리, 왕족들. 근데 로열 프리스트라는 말은 뭡니까? 왕 앞에서 왕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우리 이조 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을 위해서 옆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그런 관리들이 왕 같은 왕을 모시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하는 일과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왕이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통치한다. 이런 의미로 제사장을 바로 옆에 두고 자기가 왕 또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행세했었던 그런 관습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러주셔서 그분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왕이 나를 불러서 왕이 나로 자기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라. 그런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단순히 구원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건 좀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치 못합니다.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온전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대답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담대함을 갖고 내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것은 목사가 돼서도 아니고요. 또 전도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돼서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분의 일에 동참한 자가 되게 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가문의 영광이죠.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실비실하고 사는 거 보면 참 꼴불견이에요. 네? 너무 속상해.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렇게 비실거리는가. 여러분, 왕족들이 세상에 살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비실거리고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그럼 참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왕족들이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왕족 출신이라고 전주이 씨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박 목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현수, 나 우습게 보지 마라. 우습게 볼 거야? 대답 안 하냐? 예. 진짜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중에 누구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근본인지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조금도 두렵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이시군요. 한번 그렇게 부부끼리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똑바로 쳐다보고. 손까지 잡지 말고.
우리가 이와 같은 자기 신분만 확실하면 자기 삶을 문이고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결코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게 너무도 귀한 시간입니다. 그걸 떠내버리면 그 은혜는 우리가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토요일 지나니까 주일이 왔죠. 주일이 오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죠. 그래서 매주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것이 의례껏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셔야 할 거는요.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오면 의례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그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반 이상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까지, 한 3년 전까지 하더라도요, 중국에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난 3년 전에 그것이 딱 끊겨버렸습니다.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문을 열어놓고서 은혜 주실 때가, 그때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막힐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대한민국이야. 그건 누가 압니까? 네? 지금 주일날 예배를 몇천 명, 몇만 명이 드리는 교회당도 19명만 드리라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저는 앞으로 더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오늘 이 말씀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이 없다는 거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민환이가 큰 소리 얘기해봐. 값없이, 다시 말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 그게 은혜예요. 그런 느낌을, 그런 깨달음을 갖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씀에 뭐처럼 순종해서 행할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항상 펼쳐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능히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열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아무에게나 언제나 아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자 자매님이 지금 새로운 문이 열렸잖아요. 안수님 자매가 또 이혜석 집사님이 같이 주일날 오후에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마디 모임 갖는 거, 그거 저는 옛날부터 기대했지만 그게 최근에 열렸잖아요. 이거지, 그거 딱 붙잡아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렇게 흐리후지하면 안 되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구나. 우리 재호 형제도 이제 약속하고 주일날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기회니까, 은혜 받을 기회니까 딱 붙잡읍시다. 품 안에 있는 보빈이가 아빠 때문에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말이죠. 또 유빈이도 그렇고, 경준이 벌써 나와서 그러고 있고, 또 보빈이 엄마도 그렇고, 온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것,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사실이죠.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도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마치 흔하게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싸구려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싸구려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장 비싼 대가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그를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은 땡처리 하듯이 값싸게 아무나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 값을 지불해 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도 아주 소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무슨 대가예요? 이러면 무슨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런 말 하는 거냐?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은혜를 기쁨으로 받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주인 된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결단과 이 가치 대가 지불이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근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자기들이 서로 은사가 더 많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교인들 간에 세상 법정에서 소송 문제를 일으키고 무질서한 주의 만찬식으로 예배를 어지럽히려고 여전히 믿기 전에 죄악을 버리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목적은 더 이상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불신자들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자,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꾼들,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꾼들,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아무에게도 무엇에도 거리끼지 않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직분이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고린도후서 6장이잖아요. 근데 바로 앞 문장이 5장입니다. 5장 15절 이하 21절까지 말씀이 바로 앞에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문맥 속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넘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8절부터 뭘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게 뭐냐?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누구와의 화목인가요? 누구와의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의 말씀인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한다고 말하죠.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는 말은 오해받지 않게 한다, 불신당하게 하지 않게 한다, 또는 거리끼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의 길에 장애물을 갖다 놓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는 아무에게도, 무슨 일에게도 거리끼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참,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일꾼인데, 누구나 다 일꾼인 건 이미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일꾼으로서 처신하느냐 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직분의 말씀들이 비방을 받거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비방을 받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 비방을 받게 되는 이유가 두말할 여지도 없이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 본성이죠.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항상 틈만 있으면 사탄이 파고들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공격 통로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내가 우습게 여김을 당한다든지 내 자존심과 내 체면 때문에 못 참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바로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내 권위, 내 얼굴이 깎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반격을 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죠. 근본 죄인, 자기가 주인됨은 그 뿌리가 너무도 깊고 깊이 박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의 모든 삶과 사역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죄악을 좋아하는 본성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죠. 언제 끝나나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작동하는 게 언제 끝나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끝나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또 내가 살아나고 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또 내가 모든 사람들을 갖다 누르려고 덤벼들고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는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의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살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말게 해야 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어떻게 믿는 거죠? 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전혀 복음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도 오란 데가 없는데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데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얻어먹고 사람들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왜 사람들은 저 친구가 저런 이상한 말로 우리한테 경제적인 갈취를 취하려고 저런다.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스스로
텐트 메이킹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을, 요즘 말하면 건축 자재상을 한 거죠. 상을 한 건 아니고 알바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비방하지 못하도록 내가 자비량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고린도서 9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35절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또 그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연약한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갖게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낀 것이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그분의 일꾼으로서 지불해야 할 헌신을 조금도 뒤어가거나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히 드리고 희생한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모습을 4절 이하 10절까지의 아주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쫙 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를 했는지 4절부터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스스로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고 그는 담대하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또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짓이 섞여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가 승리했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갖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고 좌우에 갖고 있었다.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능력으로 세움을 입은 그런 가운데 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갔더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싸웠다. 비록 우리가 속이는 자로 오해를 받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참되었고 무명한 자같이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은 유명한 자였으며, 여기서 유명하다는 말은 왜 유명하다고 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유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예. 우리 웬지어 형제도 이름이 꽤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네, 대전에 농업계에서는 민재호 하면 사람들이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유명한 자입니까? 김명순 자매도 유명한 자인데 왜 유명하죠? 왜요?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인데 어디까지 알려졌을까요? 누구에까지 알려졌을까요? 하늘에까지 알려졌는데 하나님께도 알려졌잖아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예.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런 존재다. 이걸 아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무시해도 되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시 안 하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금만 나쁜 소리 하면 그냥 팔팔 뛰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걸 갖다 보복하려고 그러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유명한 자요,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왜 우리가 모든 걸 가진 자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내 아버지니까. 필요한 것들은 그분이 공급하시고 행하실 테니까 말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확신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거뜬히 이겨내는, 그리고 자기를 부르셔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요약해서 선언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크게 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온 세상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성장하고 은혜로 끝맺게 되는 자들이다. 우리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라도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리낌 없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 지불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지불하는 헌신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할 때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믿고 확신한다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고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며 또 그렇게 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정체의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알게 해주셨고, 또 그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성실함과 조심함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적절히 사용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신분의식을 갖고 담대히 살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